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는 사랑으로 온전함을 흘려낸다. 사실 이 파워포인트는 좀 정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매우 빠르게 스킵한 다음에 뒤에 중요 부분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올려드리는 파워포인트 어떤 내용들을 급하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다, 알고 싶었는데 하면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흘려내기도 합니다. 먼저는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시겠죠?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를 처음, 거의 대다수시네요. 예. 그러면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부흥 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젊은 날이 많으셨어서 저희 주변에는 흔히 소위 말하는 은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유, 치유, 축사, 방언, 영분별, 환상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꿈을 또 해석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는데도 저는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실은 잘 모르고 컸어요. 계속해서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또 배우고 성경 시험 나가면 제가 늘 1등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3살 때 제 입술로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8살 때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그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모르고 그렇게 주신 것을 그냥 말했겠죠.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의 삶 가운데 저는 저의 성 정체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제가 누군지도 잘 판단이 되지 않고 많은 우울증과 자살의 영에 꽤 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말 때문에 또 그 마음의 소원 때문에 필리핀의 선교사님 가정 아래에서 약 4년 정도를 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왔다가 영어를 이제 조금 했는데 이 영어를 조금 한 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한국에서 대학교 갈 수 없겠다. 어떻게든 영어를 써서 내가 정말 선교할 때 영어로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아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IMF 때였어요. 필리핀에서 IMF 때문에 돈이 없다고 끌려 들어왔는데 1년이 안 돼서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게 된 그 학교는 독립 침례 신학교였는데요. 굉장히 싼 가격에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의 믿지 않는 학교예요.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 학교죠.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다 쓰여졌으므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학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저희가 드럼도 치죠. 저희 학교에서는 드럼이 악마의 악기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드럼을 치지 않았어요. 아카펠라를 부르고 현악 협연을 하고 클래시컬한 그런 찬양을 부르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한국에 와서 다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다시 미국의 달라스라는 곳에 이제는 조금 더 나은 남서 침신대학원을 갑니다. 이제 남침내교예요. 거기는 드럼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앰프로 기타도 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여자들이 청바지를 입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이 못 돼서 저에게 아주 큰일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제 마음에 그리고 제 정신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약 12가지에서 15가지의 질병을 제가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몸으로 발현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성령님께, 아니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그냥 천국 가야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저는 여기 없고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목회자 길을 가겠다고 공부하던 중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2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너무 못 있겠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하면,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저희의 이모 덕분에 어떤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집회가 소위 말하는 영성 집회였어요. 그곳에 동시통역자로 제가 간 거예요. 동시통역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에서 한국말로 통역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일말에 기대라고 얘기합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적인 말들이 임하니까 그 영적인 언어를 제가 제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건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수건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통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수건이 벗겨졌냐? 첫날부터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엉엉 울기 시작해서 속으로, 주님 제가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서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을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돼서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이모가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라도 말씀을 들어야 제가 분별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또 긴 얘기가 있지만 또 짧게,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3박 4일을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던 그 찰나에 한동대에서 오신 동시통역자가 저한테 찾아옵니다. 서로 텀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내쫓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방에 찾아와 주셨어요. 30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셨습니다. 30분이요.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그 만 27, 8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하심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거의 30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 삶이 그날로부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첫 마디가 사랑하는 딸아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그때부터 저는 이미 울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너무 속이 상해서 울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 때는 임재가 있어서 제 마음을 동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따스함 때문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엔 사실 임재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던 상황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뭔가 강하게 강타받고 지금 위로함 받고 있구나, 따뜻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30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사모님께 여쭸어요. 사모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언 맞나요? 대언인가요? 네, 제가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막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미 예언적인 꿈을 많이 꾸던 사람이라 제 미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보면서 컸어요. 많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분별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뭘 감추고 있구나. 어린 나이에도 그게 거의 다 감지가 됐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몰랐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영이 그대로 나의 은사를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건지 몰라도, 훈련받지 않아도 그냥 몸의 일부분처럼 사용돼요. 쉽게 얘기하면 영이 민감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악몽을 꾼다든지 귀신을 본다든지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반응들이 와요.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것들이 느껴져. 안 좋은 기운이 느껴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하면 언젠가 그런 게 일어나죠. 너무 희한해요. 왜 안 좋은 일들은 참 잘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작동해서 안 좋은 것들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이 가라지를 우리 영계 안에 심는 거죠. 아, 저 아이가 뭔가 영적인 것들이 열려있구나. 그러면 난 저걸 막아야겠다. 아이에게 두려움을 줘서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해서 그 아이의 삶 가운데는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또 영적인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아름답게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는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알고 싶고 어떻게든 찾아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4년 정도를 빡세게 훈련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로부터는 음성을 분별한다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를 이제 조금 가볼게요. 그런데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제일 중요한 줄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1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에는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귀신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천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광명한 천사로 임하여도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께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한때는 천사였으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속일 수 있죠. 여기 젊은 분들이 많진 않은데 좀 귀가 솔깃한 것들을 말씀드릴까요?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뜬금없이 웬 외계인이 하시나요?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외계인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수, 사단,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를 어떻게 조정하기 편할지 미리 염두에 두고 외계인이라는 것들을 풀어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외계인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역사를 써내려간 거예요. 자, 이제 어려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떻게 왔는지 분별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믿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느냐? 라고 그 영에게 물으면 돼요. 정말 빛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영이냐? 라고 물었을 때 답하지 못하면 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닌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조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조용하다고 말하나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왜 내게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silence, 무금으로 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화가 나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거나 말씀을 멈추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우리에게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지 않은 거죠. 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말만 쏟아내요. 이 귀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류에,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주파수에 맞추면 돼요. 근데 그 주파수를 우리가 못 찾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세상 소리에 사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잠들 때까지 주파수가 세상의 뉴스에,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의 원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리에 그 채널들을 다 맞추고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여유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시지만 시편 말씀을 들어 말하겠습니다. 62장 11절에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여기서 한두 번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때 한두 번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자, 신약의 증거는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 있게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듣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나 봐요. 너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듣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신가?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나왔으니까. 이곳에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 원수의 음성을 듣고 나오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으시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나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손 한번 들까요? 네, 이쯤 되면 이제 당연하게 저도요 하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트릭 퀘스천이 아니었어요. 네,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씀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말이다. 문 좀 열어줄래? 그 방에 문 좀 열어줄래? 이거는 구원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정의,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의지, 나의 혼적인 부분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고 나의 육신의 경험들이 쌓여있는 그곳을 문을 열어 주님 들어오셔서 이것도 주님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 땅에 주의 영이, 이 마음에, 이 땅이라고 한 건 나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 마음에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릴 수 있도록, 나의 사고가 그리스도의 사고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라. 이 마음은 곧 뭐예요? 근데 이 마음이 사고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나의 사고가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고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을 두드리실 때 나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라고.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그 마음에 감춰둔 거 나한테 좀 열어서 보여주면 안 되니?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많이 외롭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 그 문을 좀 열어줘.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어이 문 열려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신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100%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자원해서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내가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이 중독에 있어서는 관계 중독도 중독입니다. 의존성도 중독이에요. 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크게 의존하는 것은 다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는 나의 자존감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수의 음성을 듣고 있어서 거기 가라지가 많이 자라나고 나쁜 열매들이 맺어 있는 방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뿌리를 뽑아서 없애려면 지금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의 문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밝혀주시고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든 작동들이 다 뭐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심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양심에 화인 받은 자 빼고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방법. 옛적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리메로스 여러 시기, 여러 번, 그럼 여러 모양은요 폴리트로포스 다양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양한 방법, 여러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음성, 우리가 귀로도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근데 드문 경우입니다. 육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없지는 않으나. 자,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은 뭐예요? 세미한 음성. 민감해야 경청할 수 있어요.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는 나의 마음의 감동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꿈. 제가 아까 제 마음 가운데 꿈으로 많이 꿨어요. 미래적인 부분들도 많이 꿨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 환상. 열린 환상이 있고 닫힌 환상이 있습니다.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상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또는 목사님들이나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어떤 상담을 받을 때, 몸된 교회가,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뭔가를 나눌 때 그 안에서 영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견, 그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이런 놀라움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내적인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 듣는 설교, 우리가 강단에서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올 때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사의 방문도 받을 수 있어요. 소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림과 두밈, 여러분 잘 아시죠?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내기도 했어요. 자, 주변 상황. 이게 이 주변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거나 뚫어주셔서 그 부분으로 몰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해요. 제비를 뽑기도 합니다.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소리를 통해서. 자, 요건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여러분, 이거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나요? 너무 재미난 부분이에요. 왜요?
뽕나무 꼭대기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뽕나무 앞에 아니고 꼭대기에서. 자, 이 높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이가 들리거든. 누가 걷는 거예요? 천사들이 걷는 거죠. 공중에서 천사들이 걷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은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파라츠라고 얘기합니다. 파라츠. 돌파의 소리. 뽕나무에서 천사들이 임하여 움직일 때 그 파라츠와 같은 소리를 이미 들은 거예요. 돌파시키시는 하나님이 오셨구나. 터치고 나가시는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 원어에서는요, 이 걸음 소리를 파라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같은 문맥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 그 말씀, 천사의 운행함, 어떤 영적인 영계가 열려서 우리가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기다려 듣고 보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또한 예언을 통해서 예언, 대언 그렇습니다. 예언적인 노래, 찬양단이 여기 계시죠. 여러분, 예언적인 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가 읊었던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는 내 마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언적인 노래예요. 선포가 예언적인 찬양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혹시 흐르는 곡조가 있나요? 떠오르는 가사들이 있나요? 말씀이 있으세요? 언제든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주 내 여호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 임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아름답게 흘러나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일어나 걸어라.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시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하시죠. 따라 걷자. 엎어져서 울고만 있지 말고 내 손 잡고 걷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직장을 가야 되는구나. 너무 피곤하다.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구나. 언제 이게 끝나나.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습니다. 나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매일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결핍. 짐승을 통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결핍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실 수 있고, 질병을 통해서도, 치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회막을 통해서도, 장막을 통해서도, 거룩한 부담감 또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 장소에서, 또는 징계를 주셔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문자, 글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이런 게 현재는 안 일어날 것 같나요? 현재도 일어나요. 이거 너무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건 어쨌거나 징조, 이변, 또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음성의 분별이에요. 진짜는 여기서부터거든요. 내용을 통한 분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했을 때 그것이 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냐면, 제가 목사딸로 크면서 약 27회를 지나는 동안에도 저희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나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해.
내가 이러이러한 친절을 베푸니까 사랑해.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 계신가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 네가 내 말을 참 잘 지키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 때문에 애써주니까 참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내가 당신의 자녀여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당신의 자녀 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죄된 우리를 사하시고 속죄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널 좀 사랑해 줄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가운데, 생활 가운데, 부모 자녀 가운데서도 이런 기전을 써서 아이들을 자신의 말에 복종시키게 하거나 순종케 하거나 말을 듣게 하려고 노력해요. 또는 부모가 생각할 때 올바른 자녀, 좋은 자녀, 조금 더 나은 자녀, 나은 삶을 꾸려주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네가 내 마음, 내 말씀, 그 거룩함 가운데 있으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어. 그게 너에게 선하고 좋은 거거든.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항상 먼저 알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정죄를 하시나요? 야, 이 못난 거사, 야, 이 썩어 빠질 거사, 이 더러운 거사, 막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 들었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이 더러운 죄인아! 막 이렇게 하시나요? 주님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들으신 음성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냥 원수가 얘기하는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해서 죄 중에 빠진 상태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더러운 죄인아, 이 썩어 죽을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신 그 값을 치른 귀한 존재에게는 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신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자 중요해요, 빛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플로럴이죠. 복수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의 아버지 아니에요. 빛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죠? Once upon a time, 그 옛날 옛적에, 그 오래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빛으로, 우리의 영이 빛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빛이었던 영이 이 땅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에 만나는 그 순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빛이에요. 이제는 과학자들도 그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냈다고 하는데 너무 재미나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실험을 어떻게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말하길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빛이 난대요.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발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어쨌건 중요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예전에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우리가 빛이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고. 다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이 깨어나서 영이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와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요,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책망하실 때 단호하지만 구체적이요. 얘야, 그거 있잖니? 이렇게요. 아니면 그것은 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제가 지금 어떤 음성을 말씀드렸어요? 뭐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뭐뭐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야, 너 그거 하면 죽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에 의한 정죄이고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네 안에 더러운 뭐가 있지 했는데 내가 아무 생각도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는데 뭐지? 이러면 애매하고 모호하고 내가 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막 아무리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묵상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모르겠다. 자, 그런데요, 또 성령님은요,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한 책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 싫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계속해서 음성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뭐뭐해 주지 않을래? 이런 게 어떨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나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그렇다면 그 특징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관계적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들리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되었을 때예요. 나의 속사람이 아주 잘 정렬되어서 진짜 주님의 나라에 군대 장관급 정도 되어서 영적 전쟁을 그 정도 치를 수 있으면 군대 장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밑에 있는 별 몇 개짜리 군대 장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사단 누구누구 어디로 가? 이렇게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임무 준다. 이런 음성인 거죠. 이럴 땐 거기 가서 싸워. 이건 독단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정도로 자랐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군사적으로 일으키거나 시키실 때 아니면 이런 음성은 거의 들리지 않아요.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간의 그 음성은요, 더더욱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요. 무섭다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엄청 혼나겠구나. 주님이 나를 한 방 먹이시겠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나가리 되면 어떡하지?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데스티니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너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없어. 또는 너는 우리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없어요.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존재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주어서는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내가 들은 어떤 음성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청년부가 있는데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또 연습하고 실천하고 이런 걸 자주 해요. 하는데 제가 어떤 것들을 보거나 감동을 받았을 때 내가 본 것에 있어서 다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면서 저도 기다려요. 이 친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장성함이 있는지, 마음이 열어주고 있는지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만큼 보여주시고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런 의미가 맞습니까? 또는 이런 것을 지금 말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만 알고 먼저 중보하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또 어디까지 얘기하면 될까요? 다 얘기하면 될까요? 이걸 다 묻고 듣고 말씀하신 것까지만 말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 혹여라도 제가 그 정도까지 2번, 3번 걸러서 얘기한 것을 그 당시에 못 받아들인다면 그것에 있어서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만 했고, 너희가 그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너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맞는지 기도하고 또 구하고 듣고 분별하고 그 다음 결정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중보자의 입장이든 지도하는 입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위자가 되었을 때조차도 상대방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것이 어떠한 것들 이제 결정해야 되니까, 교회적인 차원의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이상이야. 그렇죠?
선택에 대해서,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음성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교훈이 있고요.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들의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이뤄내도록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모두가 함께 일어나요. 윈윈이라는 말은 정말 여기 딱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분별하고 같이 들어갈 때 그 특징을 우리가 제대로 잡으면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따랐을 때 결과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또 살리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요,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찌르더라도 소생시키십니다. 악한 것들을 흔들어서 깨트리더라도 우리를 분명히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소망에 찬 음성이에요.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는 음성이에요. 그냥 귀만 간지럽히거나 어디 머리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만남, encounter with the Lord, 주님과의 만남과 경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절충시키고 증가하게 해요. 자, 그러면 관계의 정도를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친밀감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신분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처음엔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먼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구원, 응애 다음에 원하시는 건 무엇이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된 다음에는 어떤 스테이지로 올라가냐면 종의 스테이지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순복하는 것. 자, 그 다음 단계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관계예요. 친구는요, 비밀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셨어요. 친구가 되었을 때는요, 비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요, 신부로서의 단계입니다. 친밀함의 제일 깊은 단계가 신부예요. 여러분 어떤 단계 있나요 지금? 신부는 남편과 신랑과 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친밀한 장소를 누리잖아요. 그죠? 아무하고나 그 침실을 나누지 않아요. 아무하고나 그 사랑을 속삭이거나 말하지 않아요. 그게 그 정도의 하나 되는 깊은 친밀감이에요. 저는 아마 지금 약간 종에서 이제 조금 친구 단계로 들어가려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신부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데 신부의 단계가 끝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최고 궁극의 자리는 아들로서, 장성한 아들로서의 자리에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왜? 장성한 아들이 되어야만 그 유업을 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갓난 아기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줄 수 없어요. 어떤 부모가 사장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 회사를 1살짜리, 2살짜리, 5살짜리에게 물려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회사 날려먹을 테니까, 아니면 다른 애들이 와서 날아먹을 테니까. 뭐 해야 돼요? 자기 자녀에게 주어주고 싶으면 그 자녀가 그 회사를 충분히 일궈갈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모든 훈련을 마치고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기술력과 힘과 재능과 능력과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서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의 것들을 듣고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일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장성함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야 분명한 분별력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이 친밀감,
지금 말씀드린 이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와서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양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이 영상도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목자가 어디서 소리를 내면 양들이 저 멀리다가 막 쫓아와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SNS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저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누가 와서 부르면요, 오지를 않아. 같은 피리를 부르는데도 오지 않아. 근데 목자가 어떤 음을 내면, 어떤 소리를 내면 저 멀리에서부터 그 많은 양떼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를 때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임재의 생활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장하시는 것이 생활화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튀어올라도 내가 그 순간에 나에게 말하는 원수의 음성을 막고 거짓 떠나가, 나를 속이는 영 떠나가, 나를 두렵게 하는 영 떠나가, 너는 거짓이야, 난 널 받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더욱 채워주소서, 넘쳐주소서. 당신의 말씀에 이러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요, 소망이요, 평안입니다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교환이 있는 거죠. 감정의 교환, 사고의 전환, 사랑의 깊이를 두고 이 관계 정도를 통해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도 이 사랑의 정도가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계속해서 주님에게 묻는다고요. 어디를 얼마만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한테 중보만 하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수록 입이요 더 무거워져요. 사실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막 떠들면서 다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머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일까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책임을. 그가 책임을 지는 자 되시기 때문에. 남편 여러분,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지 않고 계시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말을 청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비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와 그 어떤 하등의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반대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배우자일지라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모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분명한 책임을 그가 졌을 때 올바른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는 거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 영적인 것들을 더 발달시켜서 내가 그것들을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누릴 수 있는 자라면 그 정도의 책임을 더 주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어야 돼요. 이 다음이 너무 깁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마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치유와 모든 공급하심,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이 비밀의 원천,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견인시키실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내가 성령을 통하여
느끼고 있고 감안하고 있고 감지하고 있고 동감하고 있는지 늘 깨달아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각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우리가 정죄하는 음성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잘 들어,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앙생활했어, 내 얘기를 좀 들어 라는 고압적인 자세에서 얘기한다면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그런 성품으로 얘기한다면 그 누구도 그 음성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왜 좋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이 세상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걸까요? 이런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부재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 때문인 거예요. 나의 머리 지식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되어지면 내가 고압적으로 내가 뭐를 더 안다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이 그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에 힘이 실리는 거죠.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네. 제가 만일 이것이 간증 집회 정도 됐으면 정말 많은 예를 들어드렸을 텐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시간에 맞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장만 더 읽어드릴게요. 자, 비밀한 곳으로 들어오라. 어떻게 해요? 비밀한 곳으로 들어오라. 아가서 말씀입니다. 2장 14절. 은밀한 곳. 이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고요하게 아주 잠잠하게 하고 그분이 즉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리는 비밀한 장소, 비밀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흘려낼 수 없습니다. 왜? 들었을 때는 누구에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디테일이 와야 하니까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하나만 들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더 깊이 가져가면 이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붙드세요. 이것이 해결돼서 그 다음번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음성을 놓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주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위에 계신 전도사님은 알 거예요. 이 뒤에 열 몇 장의 파워포인트가 더 있다는 거. 그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임하였고 그 육신으로 임한 것을 거절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온전한 본으로 풀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음성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죄인으로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모든 템테이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어. 너희랑 동일한 육신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에게 100% 순종해서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했거든. 너희들도 구원받은 자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면 나와 동일한 걸 할 수 있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이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빠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우리가 축복합니다. 대전에서 대덕 한빛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비추시며 말씀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이것이 당신의 음성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영이신가요?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누구신가요? 아무것도 듣지 못해도 그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가며 주님이 보여주신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많은 인내를 요구하실 때 지쳐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며,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감사로 주님께 함께 동행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말씀의 풀어짐,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며 주의 치유가, 회복이 더욱 증가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